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다툼의 원인이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연단이 있는데 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건 잘 되는 거예요. 번영이에요.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도 너무나 겸손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도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가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숙제가 남았잖아요. 드림센터 사회화는, 사실 이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세계층을 이제 10년 뒤에 기증하는 걸로 이제 우리 써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등기해가지고 환원할 거예요. 그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아쉬운 마음이 뭐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거짓말이죠. 그러나 원리로 볼 때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건물 안 갖는 교회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드림센터 환원하고 나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 학교 빌려서 쓰는 이것들이 계속 될 텐데요,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또 교회가 이게 지켜내야 될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부모님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10,000원 한 장 물려받을 게 없는 집에서 지금, 우리 오남매가 뭐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물려받을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새 아이들이 이제 곧 저를 이제 고마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목하게 될지. 그래서 저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 할머니의 큰 헌금 소식을 듣고 땅을 기증해 주신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더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 땅 저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애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땅 주인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 찾고 있다가 할머니의 그 가평 우리마을, 지금은 이제 가평 우리마을이 됐죠.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문서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소유가 많아지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게 자녀들을 좀 편하게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게 다시 회복이 되었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이 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숙 첫 번째가, 그는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전제가 있죠. 큰 전제가 뭐냐? 평화의 정신이라는 큰 전제가 있을 때, 평화의 정신. 이 큰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치. 8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전제가 그 모든 걸로 말해줍니다. 수문학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이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뭘 우리가 추구할 거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전제, 이 전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이의야를 막론하고 다투지 말자.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마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9절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녀의 강력한 특징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알기 전에 혹은 은혜 받기 전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우리가 막 사사건건 우리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합니까? 남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매사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복잡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강력한 복 중의 복, 특징 중의 특징,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가면 다툼이 없어지고 제가 가면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1년 전에 일만성도 파수 운동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다,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만성도 파수 운동 잘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이민교회들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그런 교회 1년에 한 교회씩 가서 제가 분쟁이 돼 갈라져 나눈 교회들을 잘 수습하고 1년이 지나 좋은 담임 목사님 세워드리고 나는 또 딴 교회라고 미국이 50개 주나 되니까 얼마나 갈 데가 많겠냐고요. 그렇게 그거 한 10년 하면은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 29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처리할 일도 많고 판단해야 될 일, 또 수습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필요하다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이민자였으니까 분당 우리교회에 남든지 제 기준은 하나예요. 거기서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게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아니 역할 다 끝났는데 왜 저 목사는 자꾸 얼쩡거리지? 그렇게 되면 저는 가차없이 저를 필요로 하는, 제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곳으로 저는 갈 것입니다.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뭘 결정하는데 혼란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에 남아가지고 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이민교회를 가서 거기서 제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결정 간단한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정신은 평화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거룩, 순결,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비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잃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빼앗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로서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